주의 선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아마 전체를 읽어보면은 왜 이래 길까 한 장 성경에 너무 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 장, 친구양 66권의 가장 긴 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례, 그 모든 율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시편 기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또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비전 3대 은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3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말씀은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주의 교훈에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 탐욕으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좋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이 말씀을 거부하면은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또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할 때에 먼저는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말씀이 심겨지면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탐욕으로 치솟는 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눈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탐욕을 쫓는 데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첫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탐욕, 다시 말하면 욕망을 쫓아가는 삶, 욕심을 쫓아가는 삶. 우리 인생을 보면은 삶의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서도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데 있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 있고 탐욕을 쫓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성취되어지고 욕심이 이루어지고 탐욕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 줄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질적 탐욕, 재물의 탐욕이 있으면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의 욕심이 있으면 그 권세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의 욕심이 있으면 명예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 그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런 데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좀 더 이런 탐욕과 욕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무엇일까? 좀 더 넓혀서 세계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세계를 깨끗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곧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졌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을 입어 죄의 겉된 죄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요, 사람의 죄는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면 참 좋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삶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서 탐욕을 쫓고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로로 타고 있다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길을 이제는 걷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찬양하며 기뻐 즐거워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지만은 광야 40년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옛날 그 욕심, 옛날 그 탐욕의 자리로, 옛날 그 욕망의 자리로 돌아보다가 저희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곧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또 말씀을 또 설교로 듣든지 또 성경을 공부하는 공부를 하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3대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지키게 하여 주소서, 이 은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 오후에 강찬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을 본인의 간증과 함께 이 찬양들에
주제가 보니까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였다는 것.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였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 누가 불렀을까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강찬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선포하는 찬양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걸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들어간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대로 된 것아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의 행위나 노력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서 또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보하심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이 3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9월,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4주,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간을 정하고 읽고 또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하고 있는 것, 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무엇인가? 창조, 말씀의 성취, 말씀의 능력,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가 믿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결실되어지는 역사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들, 남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나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에는 은혜라는 거,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말씀을 가르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기도합니다. 가르치소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읽든지 또 설교를 듣든지 또 성경 공부를 하든지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가르치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랍니까? 배우는 자라. 배움을 가지는 사람. 누가 가르칠까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중보자에 불과하지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우겠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 끝까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소서. 적어도 예수 20-30년 믿으면은 성경 지식 다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세였습니까? 점점 안 배우는 거예요. 배움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소서. 누가 가르치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고넬료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그는 이방인이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고 로마에서 파견되어 와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기도도 하고 저 사람들 보니까 구제도 하더라.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나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매일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사도지만은 유대인의 한 사람이요. 내가 다스리는 이 종족 중에 한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무릎을 꿇고 가족들과 함께 자정하여 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때에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을 살렸다. 복 있는 사람이죠. 축복의 통로죠. 내가 제일 무엇을 먼저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만큼 되어졌다. 회사의 공로자죠. 최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권세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가르치소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119편은 대체적으로 다윗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배움의 자세에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져서 성경 공부 시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도 있습니다.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자세가 되어져야 가르침 받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만은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닫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매한 짐승과 같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선지자의 글들을, 이사야 선지자, 각 선지자들의 글들을,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몸소 본도 보였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잡혀서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죽으심과 부활은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대속의 주님으로, 대속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물로 나를 다 바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세상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아무 기억이 없어.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다시 말씀을 상기시고, 그럴 때 그들의 눈을 밝히사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에 선포하신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해서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을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 심령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까? 그러나 그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 주여 내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때 내가 전심으로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겠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 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달았어. 마음에 찔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먼저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감동시켜 내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양식이 되어지고 내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져서 내 심령을 찔르고 쪼개어서 나를 변화시켜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입는 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키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행하지 아니하면은 번민과 고통이 더 심해요. 지식은 높고 남은 정죄하기 바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행할 때에 행하여서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볼 때에 겸손해지고 그 맛을 볼 때에 기쁨이 있고 그 맛을 느낄 때에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즐거움이 있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내 심령에 깨달음이 생겼습니까?
행하게 하옵소서. 행할 때에 어려움도 있어요. 힘든 길도 있어요. 앞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행하고 나면은 어려움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이상하게 다 열리고 문이 열려. 그리고 탁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구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큰 성 여리고 성을 그 앞에 두고 견고한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아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매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불평 안 해요. 왜 이런 미친 짓을 시키나? 이 말대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아무 말 없어. 그냥 순종하는 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견고한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3바퀴를 돌 때 함성을 지르는데 그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기적.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두가 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넘실넘실하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터리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표적들, 행함이 없으면은 이런 표적들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행하고 나니까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기쁨을 체험하게 되어져.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행하면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그래요. 그럴 때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로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니까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입고 이제 현실 삶 속에 나갑니다. 엿새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현실을 딱 부딪힐 때 말씀이 생각은 나는데 행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행하려고 하니까 손해볼 때도 있어.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요 고비가 통과되고 나면은 즐거움을 체험할 때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 그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생각나게 해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행함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노력은 내가 막 기울이는 것이, 그래서 순종해서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지만은 내가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르치소서. 내가 배우겠나이다. 가르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여 내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현실을 만날 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순종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어져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3대 은혜, 말씀의 3대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칩니까? 잘 배우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옥타 같은 심령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행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